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이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신약 335면과 317면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제 정희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로 열어가는 부흥의 가을이라는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비전 예배 한번 우리 손 들겠습니다. 비전 예배 할렐루야. 예, 비전 예배에 오신 분들도 우리 환영합니다. 예, 이제 이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가을의 기운이 완연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도 학교로 돌아가면서 우리 생활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새로운 영적 활력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을을 맞아요 부흥하는 교회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역동적이고 활기차려면 우리는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해도 다음이 없는 거예요. 마치 기도라는 것은 수억 번 반복해 나가도 항상 신선하고 새로운 감동을 주는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리더십에 이 성공과 실패 그리고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가 바로 기도라고 믿습니다.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리고 대인관계도 성공해야지만 이 모든 것이 갖춰졌고 또 준비되어 있어도 우리 인생은 항상 위기에 부딪히고 우리 인생은 어느 시점에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도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어제 승리했던 그 능력이 오늘의 이 내일의 우리의 승리를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데 그 능력의 원천이 기도에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결코 메마르지 않는, 고갈되지 않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가장 무능한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는 하늘의 축복이며 또 하늘의 반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대체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내가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시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건 그냥 그저 순수한 마음에서, 아무런 거기에는 우리의 그런 다른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시편에 할렐루야라고 시작되는 그러한 기도는 다 그러한 기도.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 4절에 이러한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름다우세요. 하나님이 위대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뛰어나신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그저 사모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께 교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순수한 교제를 하게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져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면 거기에 기도의 열기가 느껴지고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깊은 세계로 나가요.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임재를 깨닫고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기도를 드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역사를 깨닫고 복음의 비전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사명자가 되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런 건 다 기도의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기도에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불평하고, 그리고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강구적인 기도가 있어요. 시편 39편 12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와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영어로 하면 Have mercy on me.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며 간청하는 그러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적나라한 현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고된 위기와 그리고 환난 가운데 우리는 기도의 줄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해요. 토요일 새벽 기도회나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는 성도들 보면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듣게 돼요. 이게 무슨 사연이 저렇게 있게 저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가. 눈물을 쏟으며 드리는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며 마음이 안타까워. 내가 좀 가서 좀 그 사연을 듣고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뜨거운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분들의 기도가 응답받고 그리고 문제 해결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의 목적은 두 가지. 첫째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순수하게 드리는 그러한 기도. 두 번째는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내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 다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 근데 이 두 가지 기도 다 어느 시점이 되면 기도가 의무가 아닌 기도가 기쁨이 돼요. 내가 그냥 기도를 내 의무적인 사항이 아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의 여정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성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의 세계를 들어가면 깨닫게 돼요.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그런 우리의 이지적인 차원을 넘는 기도의 세계가 있어요. 무릎으로 깨닫는 기도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너무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의 세계로 나가야 돼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통하고, 그래서 그런 열정과 열기 있는 신앙의 삶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과 실감나는 사랑의 관계에 빠지게 돼요. 우리의 얄팍한 이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의 바다로 기도가 우리를 첨벙 빠뜨려요. 저는 종종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제게 임해요. 눈물이 나요.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내 내면에 들려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구나. 기쁨과 확신이 강물처럼 내 마음에 흘러들어와요. 성령의 영적인 권능이 임해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말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러한 놀라운 선물임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돼. 우리는 기도를 잘 드리는 법을 좀 더 배워야 돼. 그래서 기도가 단지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 이상의 그분을 알고 교제하는 그러한 기도의 세계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 시종일관 기도에 대해서 위대한 간증들이 너무나 많이 나요.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족장들의 얘기가 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솔직한 기도예요. 그리고 친밀한 기도예요. 그리고 정직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구하면서 끈질기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기도는 우리 현대인들이 본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상 숭배가 넘쳐나요. 물질주의의 우상, 기계주의의 우상, 그리고 쾌락의 우상, 동성애의 우상, 온갖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가? 우리는 그 기도를 본받아야 돼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 봤어요. 분노한 에서형의 마음을 돌리는 것, 그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가운데 그 서슬푸른 분노가 가득 찬 에서형의 마음이 녹아졌어요. 아, 이거는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요. 제가 아는 어느 여집사님은 그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핍박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리고 아내를 못살게 굴고, 그리고 바람을 피고, 그리고 세상 짓을 하고, 그리고 교회 나가는 와이프를 갖다가 머리를 끄잡아 당기고 그러던 사람이 부인이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마침내 항복했어요. 항복. 나 예수 믿을게. 할렐루야. 기도만이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요. 기도만이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당이 안 돼. 기도하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기도할 때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출애굽을 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모든 기도는 책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도는 거기에 현장이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요. 모세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도로서 승리한 경험을 신명기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올려보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움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친밀성과 하나님의 근접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종교적인 계율을 범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는 행위, 주님의 영광을 거슬리는 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니. 할렐루야. 이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겠어요. 여러분, 기도 아니할 때 죄책감이 느껴지세요? 기도를 내가 안 해도 그것이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 건 잘못된 거래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 실제로 기도를 쉬면요, 영적인 해이가 찾아요. 기도의 줄을 놓치기 시작하면 어느 날부터 시험이 터져요. 기도를 안 하면 영적인 담대함이 사라져요. 마음이 풀어져 갖고 세상이 좋아 보여. 세상의 유혹에 빠져.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는 매우 소중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있기에 환난과 시험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등한히 하면 온갖 사탄마귀의 계교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에 동쪽에 문을 열고 그리고 자기의 고국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중요한 고비마다 그는 며칠씩 기도하면서 슬기로운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래요. 교회는 딴 것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은 시시때때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내린 것은 그들이 온전히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금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복음을 안고 온 세상에 나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연합교회도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날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발전했어요. 연합교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예요. 연합교회는 때때로 어려움도 있었어요. 위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곳에 지으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성전을 짓는 동안에 매주 수요일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다 무너지고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리라.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연합교회의 부흥은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위기는 성도들이 기도를 게을리할 때가 위기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어느 날부터 기도를 안 해요. 교회에 기도하는 분위기가 연약해질 때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늘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모임들로 활력에 가득 차야 돼요. 기도의 위기가 교회의 위기예요. 어느 날부터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 보면 결국은 얼마 후에 영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터져요. 영적인 담대한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사소한 시험에도 이겨내지를 못해요. 교만해지고 겸손이 사라지고. 이유는 단 한 가지, 기도의 자리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 이제는 되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됐다, 그런 교만함이 그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뜨려. 알래스카 빙원에서 개썰매를 타고 가던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부가
썰매 여행의 매력을 느끼고 그 위험이 도사리는 빙원을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빙원을 가면서 빙원에서는 절대로 졸면 안 된다는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추위에서 졸다 보면 체온이 점점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빙원에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빙원을 달리는데 남편이 부인을 보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을 향해서 썰매 아래로 확 밀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놀란 분이 결사적으로 이 썰매에 다시 올라타면서 남편을 향해서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대판이냐, 썰매 위에서 대판 싸움이 난 거예요. 가기만 해봐라, 그냥 끝장이다, 끝장. 여행을 마친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빙원에서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면서 애정이 있던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으니 용서해라. 여러분, 빙원에서 졸면 죽어요.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죽은 영혼, 이미 죽은 교회예요. 기도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기도는 하늘 생명의 젖줄이에요. 성경을 펼쳐봐도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마다 거기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디 계신? 하나님은 어디나 편재한 분이기 때문에 기도 역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드는 거예요. 무슨 문제인지 기도의 줄을 붙잡고 간구하십시오. 무슨 상황이 놀라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 생기지라도 먼저 기도하십시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홍해와 그리고 여리고 성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갈라지고 기도하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가기보다, 사람들에게 호소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호소하세요. 기도만큼 위대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우리의 문제도 다 하찮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 말고는 다른 인생의 길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를 더욱더 잘 드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잘 드리면 말씀과 함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기도의 깊은 세계로 나갈 수 있어요.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드리면 미신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드리면 자기 감정적인 흥분,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막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 착각에 빠진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행위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이 평범한 노부부가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되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롤모델이 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본한 일에 형통함이라.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란 결국 이 세상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따라합시다. 말씀이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잘하면 성경을 펼쳐야 돼요. 성경을 펼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펴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성경을 잘 읽고 깨달을 때 우리는
기도를 훨씬 더 잘 드릴 수가 있어요. 유명한 영성의 대가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인간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앞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는 우리가 말씀 앞에 고요히 설 때, 그때 이루어져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의 바다에 풍덩 빠져야 돼.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진 자기의 문제와 하소연과 혼란과 위기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솔직히 다 털어놓는 인격적인 반응할 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 잘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과 진실된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인격으로 나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과 기도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줘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직관적인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지만,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할 때 우리의 영과 이성이 같이 작용돼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기도에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웅얼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무슨 동방정교와 같이 낮은 소리로 동일한 기도문을 중얼중얼 대요. 재탕, 삼탕. 근데 이런 기도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여러분, 기도를 너무 중언비언해서는 안 돼요. 기도를 드릴 때는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밖에 합당한 기도를 짧게 해도 진심으로 담겨서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기도를 마술 외듯이 주문 외듯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읊조려서는 안 돼요. 기도를 드릴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반응하며 기도해야 돼.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 내가 회개하며 참회하며 나의 가슴을 두드리며 그러면 기도를 드려야 돼.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세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또한 복음의 강력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우서 3장 1절 시작. 그때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게 영광스럽게 되고,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온 열방에 퍼져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열방의 복음이 쫙쫙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9절도 기도 가운데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 사역과 선교 사역을 강력히 해가는 공동체와 교회는 강력한 기도의 한포 사격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는 수시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여러분 반드시 악한 영들이 준동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해요. 영적 전쟁의 필수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성령의 검을 예리하게 갈아서 손에 쥐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휘둘 수 있는 힘이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요. 모든 부흥과 성공적인 그 선교와 복음 사역 때에는 이 엄청난 성도들의 기도의
중보 사역이 있어요. 네, 오늘 우리 이창희 선교사님 왔지만 이창희 선교사님 늘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느껴져요. 성도들이 기도한 때 이 전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에베소 6장 18절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선교사들, 전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 사람들은 영적인 프론트라인, 최전방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악의, 사탄의 그러한 악한 영에 쏘아대는 불화살에 맞기 쉬운 거예요. 사탄이 끊임없이 그들이 분열되도록, 그들끼리 서로 대적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낙심하도록, 그들이 교만하도록 불화살을 막 쏴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저는 최전방에서 이 연합교회를 다 이렇게 끌고 나갈 때 얼마나 사탄이 불화살을 나에게 많이 쏘아대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은 참 편하겠다, 우리 목사님은 참 행복하겠다. 아니, 사탄들이 얼마나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불화살에 맞아서 죽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줘. 우리 목사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불화살을 막 쏴대는데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장로님들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이 우리 교회 사역자들, 전도,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항상 우리 중보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영의 공격이 극심해질수록 두 손을 들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야 돼. 살아있는 기도가 시작되면 영적 전쟁의 그 향방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사탄의 한포 사격을 맞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연합교회는 수많은 선교와 전도와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파송한 선교사들도 여러 가정입니다. 다양한 전도 사역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차량들도 수천 대예요. 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차량이 한 차량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육의 강건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네들도 다 건강하고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일어나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일이 생겨요. 나쁜 일이 생겨요. 교회에 어려움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이 가을에 온 성도들 다시 한번 깨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동역에서, 가정에서, 위원회, 팀 사역에서, 선교, 전도, 우리 선교 중보기도에서, 2세 사역에서, 어머니 기도에서, 권사에서, 여성 모형에서, 남성 모형에서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에 하나님의 생명, 영광의 기운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상황에 불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거룩한 기도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연합교회는 기도의 승리의 교회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연합교회에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성도들이 평안하고 그 성도들의 생업과 그 직장과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 실버 어르신네들이 건강해지고 교회에 안전사고도 없고 교회가 평안하며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역동적으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이 찾아오고 악한 자들이 쏘는 그러한 악한 화전들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꽂히게 되므로 우리가 서로 나눠지고 시비하고 그리고 다투게 됩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항상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좋은 일, 선한 일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에 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